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유통분인데요. 유통분. 이거 이제 같이 안 읽고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쪽입니다. 26쪽 맨 끝에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모두 설하고 나니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및 일체 세간의 천인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여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믿고 받으며 받들어 행하였다. 이게 이제 모든 경전에 나오는 유통분이라고 합니다. 유통분이라는 것은 경전을 보통 3분을 해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 금강경에는 서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제1분이에요. 법회가 왜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서분이고, 이제 정종분이라고 나오죠. 대승정종분이 3분인데 1분, 2분이 이제 서분에 해당하고, 정종분 3분부터 이 32분 그 일체 유의법 묘몽환포령 물거품과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하는 부분까지가 이제 정종분이에요. 가장 중심되는 부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중간 부분이고, 맨 마지막 부분이 유통분. 이래서 이제 유통분은 이 경전을 사람들이 잘 믿고 받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면 더 좋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담겨 있는 게 유통분이죠. 경전은 이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구절은 바로 유통분에 해당하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체 세간의 천인 하늘과 사람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해요. 믿고 받으며 받들어 행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전을 잘 수지해서 잘 실천 봉행하였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 법문을 듣는 사람이 결국 여기에 모인 대중뿐만 아니라 저 천인 아수라 주변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중생들까지 이 가르침을 듣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이 금강경은 이제 총정리를 오늘 할 겁니다. 총정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분한테 이 작년 언제입니까? 작년 하한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장 거의 2철 동안에 이 금강경이 어쨌든 설해졌습니다. 이 금강경은 대승경전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시작이 되는 경전이고, 이 대승경전의 이제 두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그 경전이 바로 이 반야부계통의 경전인 금강경입니다. 그 두 가지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공을 나타내는 그 사상이고 하나는 유를 나타내는 사상이에요. 공이라는 건 이 세상이 뭔가 실제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아는 것이 공이고, 연기법으로 이루어져서 철저히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게 공이고, 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모든 존재가 다 없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라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게 유의 입장이에요. 없지는 않다. 왜? 지금 여러분이 보여지듯이 눈앞에 현상이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보는 걸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유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다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실상이 없기 때문에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공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입장에서 대승불교가 이제 근간이 되죠. 그래서 이 공의 입장에서 발전한 경전이 반야부계통의 경전이고, 이 금강경이고, 또 이 금강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전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반야신경도 여기 반야부계통의 경전이고, 또 화엄경, 법화경도 여기에 속하죠. 이런 공에 관련된 경전이 이제 이렇게 발전해가는 경전이고, 유를 통해서 존재하는 걸 통해서
이제 발전되는 경전은 뭐 유식, 이제 유식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식에 관한 책들, 그 다음에 그 대승기신론, 그리고 또 뭐죠? 이 등가경, 뭐 이런 등등의 경전들이 이 유가계통의 경전이에요.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발전해가는 불교의 두 가지 측면이죠. 근데 이것이 뭐 둘이냐? 둘은 아니에요. 양쪽에서 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람을 세워놓고 이쪽에서 보면은 뒷모습이고 이쪽에서 보면 앞모습이듯이, 그죠? 그런 측면이다 이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을 놓고 앞에서 보면 이렇고 뒤에서 보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의 입장이라는 것이 그게 실제로 뭐 둘이냐?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진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것을 사람들이 긍정적인 입장에서 또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달라진 경우예요. 학문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보면 하나로 귀결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귀결이 되느냐? 유식이라는 걸 통해서 유식은 나한테 식이라는 게 있다. 식은 뭐냐? 의식이라는 거죠. 의식.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업을 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의식은 우리가 그 색수상 행식을 통해서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색을 보고 그 물건을 받아들여서 수를 하는 거죠. 받아들여서 떠올리고 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지어가서 결국 판단을 해내잖아요. 식. 그래서 어떤 그 결정이 나오잖아요. 저건 노란 꽃이다. 이렇게 나올 때 그 경험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그게 식이죠. 근데 이 식이라는 것은 이 업을 만들어내는 의식이기도 하고 또 내 의식 속에 또 저장되어 있는 창고와도 같아요. 우리는 기억이 없어진 것 같지만 저 노란 꽃을 보는 순간 내가 수십 년 전에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죠. 저 노란 꽃에 얽혀 있는 기억들이 떠오른다. 그럼 기억이 없어진 게 아니죠. 그게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레아식이라는 그 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업식이 그 저장되어 있는 창고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업을 짓고 계속 습을 이제 업의 습관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식에서는 이 식을 지혜로 전환해야 된다. 전식득지라 그래서 이 식을 지혜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 공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세계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다 연기법으로 이루어져서 자성이 있는 실체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이 텅 빈 것을 깨달아서 뭐를 깨달아야 돼? 반야의 지혜로 깨달아야 돼. 반야는 또 실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반야라는 건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깨달아서 그 지혜법으로 깨닫고 나면 내가 비로소 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바로 이 법의 성품과 나의 본질적인 성품과 마주한다 이 말이에요. 청정한 성품과 마주한다. 그래서 결국은 지혜로 나아가는 이 유식이나 또 청정한 성품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이 공의 돌이나 결코 나중에는 하나로 귀결이 된다.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에는 이제 그렇게 하죠. 일심, 이문, 삼대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다음 사행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사신, 오행 뭐 이런 게 있는데 두 가지만 설명하면 한 마음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 두 가지 문이 있는데 하나는 진여문이고 하나는 생멸문이다. 한 마음에 두 가지 문이 있는데 하나는 진여문이고 하나는 생멸문이다. 그 진여문이라는 것은 그 진리의 본 바탕, 오고감도 없고 변함이 없는 그 성품짜리, 그것이 바로 진여문이다. 이것은 공의 세계고, 그죠? 공의 세계는 텅 비어 있는 세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공의 세계고, 또 생멸문이라고 있는데 생멸문은 늘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문이야. 우리가 태어났다가 다시 죽고 또 태어났다가 다시 죽고 하는 게 바로 이 생멸문이죠. 그죠? 텅 빈 세계는 우리의 성품이 본래 자리고 우리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자리는 바로 이 생멸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멸문은 유식의 내용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단연히 한 마음에 두 가지 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공의 세계와 유의 세계가 있다. 이걸 진여문, 생멸문이라고 하고, 또 이 진여문은 우리가 공의
참다운 공짜리, 이걸 진공이라고 하죠. 진공. 텅 비어서 아예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진공이고, 그의 텅 빈 세계를 깨닫고 보니 본래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진리더라. 그래서 묘유의 세계가 있다. 이것이 생멸문이라는 거야. 존재 그 자체가 다 진리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도 진리고, 나뭇잎이 저기에 떨어져서 낙엽이 앙상한 것도 진리고, 새롭게 싹이 돋아나는 것도 진리고, 눈이 내리는 것도 진리고, 비가 오는 것도 진리다. 진리 아님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묘유의 세계. 그러니 이 자리가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은 두 가지 입장에서 이해되다 보면 뭔가 서로가 끝까지 가보면 상통하는 바가 있게 된다. 그 일심의 자리로 귀결이 되고, 또 이것이 부처님 얘기를 한다면 중도의 자리로 귀결이 된다. 중도. 그죠? 텅 비어 있는 세계와 있다고 하는 세계를 함께 볼 수 있으면 그걸 중도다 한다.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 현상을 보면서 공을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현상을 보면 나의 실체가 없구나. 나의 실체가 없는데 내가 왜 이걸 집착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중도의 안목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성 스님이 써놓은 금강경의 서론에 보면은 이 금강경은 아집과 법집을 파하는 게 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뜻이 뭐냐 그러면 아집과 법집을 파하는 거다. 아집은 나라고 하는 집착을, 이게 사상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이 사상을 타파하는 게 아집을 파하는 거예요. 나의 집착을 깨기 위해서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그 다음에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이 생각들이 떨어져 나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집이 깨트려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안목이 깨달아져야 되고, 두 번째 법집은 이 법에 대한 집착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 법에 대한 집착이 결국은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상을 갖거나, 또는 내 안욕따라 삼맥 삼볼이라는 것을 꼭 얻어야 된다라고 집착하거나, 또는 부처님 법을 절대적으로 믿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부처님 법도 또한 뭐라고 했어요? 뗏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필요하지만 깨달음을 얻고 나면 그것조차 집착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집착까지 떨쳐내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대의예요. 그런데 이 소승불교라고 하는 이 부파불교, 또 내지는 부처님 당시의 불교보다 한 200~300년 후에 이제 부파불교가 만들어지는데, 불법이 이제 학문적으로 치열하게 논점을 이렇게 논쟁했던 그런 시간들이 이제 전개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시대를 부파불교라고 하는데, 이때는 그 제가 신도들이 외면을 받았던 시대예요. 스님들이 맨 학문적 논쟁만 일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데 주하는 점을 두고 살다 보니 신도들이 절에 오면서 별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절에도 못 오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 스님들이 논쟁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는 공하지만, 나는 텅 비어 있는 존재지만 부처님이 그렇게 텅 비었다고 얘기했으니까 법은 공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 법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은 절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이 일견 맞다라고 해서 그 설일체 유부라는 그 부파들이 엄청 생겨나요. 부처님 법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막 그 오이백법이라고 해서 막 그 무슨 존재하는 것을 마치 논리적으로 논쟁해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책들이 엄청 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깨주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금강경이잖아요. 금강경은 결국 이 법에 대한 집착도 바로 이 뗏목과 같음을 비유하며 결국 법에 대한 집착도 갖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서분에 나오는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그거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며, 그죠?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이 해답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 해답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머물러야 하느냐는 묘행무주분에 나와요. 그 대답이. 묘행무주분은 4분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묘행, 그죠? 아름다운 미묘한 그 실천은, 미묘한 행은 머무는 바가 없다.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 머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머물지 않으면 머물러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능요소교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잘 머물러야 한다. 이 말은 머물지 않는 바에 머무르면 그게 잘 머무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렵죠? 이 말. 이 얘기를 다시 풀어보면 그 보시라는 얘기가 나온다. 보시. 묘행무주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시. 보시를 함에 있어. 베품에 있어. 어떻게 보시해야 되는가? 내가 상대에게 어떤 물건을 베풀었다고 할 때 그 상대가 그것을 고맙다고 여겨도 이건 상이고, 또 내가 고마워하라고 줘도 상이고, 저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서 준다고 해도 상이야. 그 어렵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사리불이 누구예요? 지혜 제일 사리불 아니에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지혜가 제일 많은 분인데, 공양을 하시다가 밥이 너무나 맛있는 거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부처님께 올리면 부처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 바로에 담아서 부처님한테 갖다 드리니까 부처님이 그 음식을 받아들고 있다가 개한테 줘버려. 개한테 음식을 줘버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속상하겠죠. 근데 이 사리불한테 그래요. 너는 지금 그렇게 물어요. 부처님이. 네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음식을 공양을 올렸는데, 나한테 올린 공양의 공덕과 내가 걔한테 준 공양의 공덕이 어떤 것이 크냐? 이렇게 물어요. 어떤 게 커요? 여러분은 부처님께 올린 공양이 크다 그러겠죠. 그때 사리불이 그래요. 부처님의 의도를 간파했어요. 그래서 개에게 올린 공덕이 훨씬 큽니다. 이렇게 돼요. 맞다. 그래 부처님. 왜 그러셨을까요? 네가 나한테 이 좋은 음식을 부처님께 먹이고 싶다는, 부처님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했지만 그것이 상이냐. 그런데 걔는 봐라. 걔는 내가 이 음식을 줬을 때 이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라고 하고 먹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요? 걔는 그냥 음식일 뿐이야. 그죠? 그냥 음식일 뿐이야. 그냥 먹잖아. 아무리 좋은 음식이든 개 같은 음식이든 그냥 먹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먹을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공덕이 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상징하는 바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가 뭔가 물건을 베풀 때, 자, 이건 스님만 먹으세요. 이거 상이요? 아니요? 상이죠? 꼭 스님만 드세요. 이러면 안 돼. 주는 바 없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머무는 바 없이 머무는 거예요. 주는 바 없이 주는 거예요. 또 내가 줬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물건이 청정해져. 또 받는 사람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고마울 것 같지만 실상은 받을 때 받은 바 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또 줄 수도 있잖아. 그죠? 그것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꼭 하고 어떤 분은 그러잖아. 꼭 이거 스님만 드세요. 스님만 드세요. 이러면 정말 이거 제가 힘들어. 저만 먹으려고 하면 힘들어. 이제 이렇게 물건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주는 물건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이 세 가지가 청정해야 돼. 청정하려면 머문다는 의식이 있어서는 안 돼. 준다는 마음도 있어서는 안 되고
받는다는 마음이 있어서도 안 돼. 그래서 준 바 없이 주고 받은 바 없이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근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그게 뭐다? 참다운 보시다. 이게 무주상 보시요. 그럼 머무는 바 없이 머무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묘행 무주. 이 머물지 않는 아름다운 보시가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된다고요? 머물지 않고 머물러야 된다. 머문 바 없이 머물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머문 바 없이 머문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그런 거죠. 마음을 낼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늘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마음은 머무르게 돼 있어요. 그죠? 해야 되겠다 하면 마음이 머물러져요. 그런데 한다는 생각 없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이건 이미 벌써 마음이 상이 생긴 거죠. 해야지 하면 상이 생긴 거야. 그러면 상을 안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법 없이 한다는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을 짓고 뭐 음식을 하고 하는 게 오늘 뭐 해야지? 이러면 이건 상인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음식을 짓는 마음도 그냥 할 뿐이야. 그죠? 여러분이 또 공부를 할 때도 그렇잖아. 아이고 오늘 사경을 몇 편 써야지. 이게 상이다 이 말이야. 그냥 하면 되는데 꼭 몇 편 해야지 그래놓고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스트레스 받잖아 또. 아 오늘 못했네. 이게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했으면 했다는 마음뿐인데 뭐 얼만큼 해야지 이래 놓으니까 그게 상이 돼서 또 괴로워져요. 이게 스트레스를 스스로 주는 거예요. 이게 자학이야 자학. 이 마음이 결국은 이 금강경에서 보면 잘못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머물지 않고 행해지는 마음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되 한 바가 없고 머물되 머문 바가 없어. 이런 도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묘행 무주예요. 그러니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머문 바 없이 머물러라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시마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라는 건 본래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마음이 어디 여러분 앞에 보여져요? 안 보이잖아요. 그 마음은 늘 흘러가게 돼 있어. 그럼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 마음을 머무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지 하면 벌써 마음이 딱 고정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상이 생기는 순간이에요. 그죠? 아, 나 이건 싫어? 이건 좋아? 벌써 이런 취사 선택하는 마음, 또 좋고 싫은 마음, 그죠? 또 그 다음에 너는 안 돼,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너 나를 구분하는 마음, 이런 분별심들이 결국 이 마음에 상이 생기게 하는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그 상이 사라지려면 이 두 개를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 그게 중도적 안목이에요. 금강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바로 이런 안목을 여러분들이 얻어야 돼요. 두 개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 하나로 보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해답이고, 두 번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은 부처님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디에 나오지? 3분에 나오나? 구류중생이라고 나오잖아요. 구류중생. 난생, 습생, 태생, 화생. 그죠? 알로 태어나는 생명, 또 태로 태어나는 생명, 습기로 태어나는 생명, 화에서 생겨나는 생명, 그 다음에 유색, 색이 있거나 무색, 색이 없거나, 또는 유상, 생각이 있거나 무상, 생각이 없거나, 또 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거나, 이렇게 해서 9가지 중생을 구류중생이라고 해요. 이 구류중생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럼 이 구류중생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을 일컫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부처님은 이 구류 중생을 제도했지만 한 번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랬죠? 그 얘기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의 해답이에요. 내가 중생을 제도했지만 제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게 뭐예요? 무상이 무상. 사상을 떠나라 이런 얘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이 바로 내가 지혜를 얻었다는 생각, 지혜를 또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 또 뭐 불생불멸을 얻었다는 생각, 번뇌를 없앴다는 생각, 이것들이 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좀 어려워지는데, 지혜라는 것도 무지영무득이잖아요. 반전신경이 나오죠?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고 얻을 바도 없다. 금강경에서 내 한 얘기가 그래요. 금강경에는 없을 무자로 된 얘기만 제가 해보면 그래요. 첫째, 무상, 무아, 그죠? 상을 없애라, 나를 없애라. 무주, 머물지 마라. 그죠? 또 뭐라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뭐였지? 무집착. 그 다음에 또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벗어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없애는 길이에요. 나의 집착을 사라지게 하는 길이에요. 결국 이 근본이 바로 뭐에 대한 집착을 없앤다?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고 나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길이다. 이게 이제 마음을 항복받는 그 자세예요. 이 내용이 이 금강경에서 핵심이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가지 대답했으면 이제 금강경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금강경이 32분이나 서리지고 있어요? 여기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아마 여러분 금강경 소위경전 하신 분들은 입에 닳도록 할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 예? 수도 없이 나오잖아 이게. 이게 9분에 걸쳐서 나와. 9분. 이 32분 가운데 9분에 걸쳐서 나오고, 또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한다면 한 18번 정도 나온다 이게. 그러니 뭐 32분 가운데 18번이면 거의 반절 이상이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럼 결국 이 금강경은 바로 이 사상을 깨트리는 일이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이라는 건 이제 현장 스님은 이걸 생각상자로 풀었어요. 아상할 때 이게 나무목변에 눈목자를 쓰는 걸 우리는 아상이라고 보통 표현. 구마라집은 이렇게 썼어요. 상을. 이걸 우리는 한문으로 배울 땐 서로상자로 배웠어요. 그죠? 서로상자 이게. 그런데 이 현장 스님이 이거를 밑에 마음심자를 넣어서 생각상자로 풀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풀 때 나라는 생각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 스님 말이 맞은 것 같긴 한데, 왜 구마라지 분을 더 쳐주느냐면 이 상을 보면은 이제 이걸 뜻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응? 회의자라고, 회의자. 뜻이 모여 있는 자를 회의자라고 그래 한문에서는. 그리고 나무목, 나무가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뭐가 있어요? 눈목자 된 눈목, 그죠? 눈이 누구 눈이에요? 내 눈이 나무를 이렇게 한쪽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 이게? 계속 살펴본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살펴본다. 원래 옛날의 뜻에는 그런 뜻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한쪽을 계속 응시하면서 쳐다본다. 그러니까 아상이라는 거면 나라는 쪽에 치우쳐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집착한다는 뜻이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 상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이 현장 스님 번역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원래 뜻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서로 상자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 뭐 상호, 서로 뭐 이렇게 할 때만 쓰는 말이긴 한데 그 뜻으로만 보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일방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상이라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생각이란 뜻이라는 거죠. 나라는 데 치우쳐 있고 또 사람이라는 데 치우쳐 있고 중생이라는 데 치우쳐 있고 또 목숨이라는 데 치우쳐 있다. 그게 뭐다? 그게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 가는 마음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치우쳐 가는 마음을 내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지혜밖에 없는 거예요. 반야의 지혜로밖에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반야의 지혜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이 소견이 바르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나라는 게 본래 없구나. 사람하고 차별할 게 없구나. 내가 또 중생을 얕볼 마음이 잘못됐구나. 아, 이 목숨이라는 건 본래 가는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는데 여기에 집착할 바가 없구나. 라고 보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반야의 지혜가 등장하고 그 반야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데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뭐예요? 최고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그래요. 이게 원래 발음은 이제 안웃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계종 표준된 금강경에는 안웃따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안웃따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입이 배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러는데 원래 그 범어로 말해도 안웃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하는 게 맞긴 맞아요. 무상정등각, 위가 없는 최고의 평등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부처님인데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조차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그러니 깨달음조차,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뭐다? 그게 집착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법집이에요. 법에 대한 집착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어떤 원칙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마음을 낸 바 없이 내라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상이고, 그죠? 내가 뭔가를 한다 하면 이게 상이기 때문에 하는 바 없이 하고 마음을 낸 바 없이 내고 머문 바 없이 머물러라 이 말이에요. 이게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제일 어려운 얘기 같지만 실상은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뭘 자꾸 내세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뭘 자꾸 갖추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그 개그맨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다는 것은 어디에도 걸려지지 않는 거예요. 바람과 같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라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마음이어야지 너무 지나쳐도 너무 게을러도 너무 조급해도 이건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평정심을 가지고 마음이 어디에도 치우쳐지지 않는 마음으로 평정심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해나갈 것을 이 금강경은 당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강경을 통해서 결국 이런 마음들을 터득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불교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실천이 제대로 담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금강경은 끊임없이 실천 수행할 것을 담보하는 경전이에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마음을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경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체득하고 체득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읽게 하고 쓰게 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내 몸뚱아리에 새겨지고 새겨져서 그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1년 동안 얘기한 것보다 여러분이 한 100번 쓰는 게 훨씬 나아.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경전을 읽고 쓰게 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체득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체득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이 금강경의 대의요. 그게 결국은 제가 이론적으로는 설명하지만 여러분이 뭐 이렇게 1년 동안 한 걸 들었다고 해서 제 말을 자 1년 동안 한 거 한번 요약해서 나한테 얘기해봐 이러면 저한테 얘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돌아서면 여기서 아마 딱 끝나자마자 손 한번 흔들고 나면 스님이 대체 뭔 얘기를 했지? 내가 뭘 들었지? 어? 이렇게 하고 또 그냥 넘어갈 거 아니야. 그 뭘 들은 바도 없어. 들은 바 없이 들었어. 어? 들은 바 없이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라는 걸 집착하지 마라 이 소리야. 금강경을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그죠? 봐도 본 바가 없고, 해도 한 바가 없어. 이 도리가 금강경이야. 여러분은 아니 도리를 잘 실천하고 있는 거지. 훌륭하게. 그러니까 뭐 굳이 스님 저는요 들으면 뭐 듣고 나면 다 까먹어요. 뭐 이러는데 그건 들은 바가 없어서 그래.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 그러면 됐지 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주잖아. 그럼 아마 또 새로워 들으면, 그죠? 내가 법문할 때 들었던 내용인데 또 다시 들어봐. 또 새로워. 이게 스님이 하신 얘기 맞아? 내가 까먹은 게 있나? 막 새로워. 왜 그런 줄 알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제가 들어도 신기해. 제가 한 말을 제가 듣는데도 내가 이런 얘기 했었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것은 뭐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면 돼. 그래서 제가 이 경전의 강의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냥 듣고 까먹고 들은 바 없이 들으면 되는데 이것이 막 누구한테 전해지고 누구한테 전해지면 저 스님이 마음 자세가 옛날에 아닌데 이렇게 달라졌는데 옛날 것 가지고 막 시비를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마 이 결제가 끝나고 나면 이 촬영된 거는 여러분한테 보내진 촬영된 거는 전부 다 이제 비공개로 제가 전환을 할 요량입니다. 그래서 정 듣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제가 뭐 일정 부분 뭐 보내줄 수는 있는데 이제 해제할 때까지만 열심히 들으라 이 소리야.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 그 경전은 이제 그 여름에 또 다음 경전을 하게 될 때는 이제 그때 또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마지막 그 구절에 나온 구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인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령 여로영여전 웅장여시관이라 그랬어요. 일체 인연법은 일체 생겨나는 인연법은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고 뭐죠? 물거품과 같고 그 다음에 그림자와 같다. 또한 여로영여전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웅장여시관 이와 같이 관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현상계를 말하는 거예요. 현상계. 아까 말하는 그 유의의 세계, 현상계, 유의 세계라고 했죠. 가유의 세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가 가유의 세계야. 현상계가 바로 꿈과 같죠. 여러분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지난 거 한번 생각해 보면 꿈 한바탕 꿈과 같아. 아련하게 그냥 내가 몇십 년을 어젯밤 꿈같이 지났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꿈과 같죠. 또 신기루와 같고 또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아.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현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현상계로 보면 그게 허망한 줄 알고 그런 삶에 대한 특별한 집착 필요 없고 또 오는 거 걱정하지 말고 지난 거 붙들고 있지 말고 오로지 내가 볼 것은 지금 이 순간만 보고 지금 이 순간 하는 바 없이 하면 그것이 응장여시관 이와 같이 관하는 것이고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금강경이라는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실천 수행해 가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 그냥 머문 바 없이 머물고 하는 바 없이 하고 들은 바 없이 듣고 그죠? 이렇게 행해가는 것 이게 금강경에 여러분들이 제일 얻을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